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여행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지금 데살로니카에 있고 오늘은 빌립보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요. 버스를 타고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I want to go to 카발라? 카발라? 지금 데살로니카에서 2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카발라에 왔고요. 성경에서는 네아폴리라고 불립니다. Hello. I want to go to Philippa. Philippi. Yeah. Yes. How can I go to bus You station? can go. You take the bus from the central bus station. Thank you so much. Bye. Have a nice day. 여기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대요. 거기서 2유로 정도면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빌립보 유적지까지. 일단 여기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서 밥 좀 먹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2절이 써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튀르키예 트로이 지역이죠. 잠을 자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와달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곳 그리스 사람들은 그 환상에 나온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 환상에 나오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 섬을 떠나서 이곳 네아폴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네아폴리는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내딛은 장소입니다. 이 그림 앞에는 이렇게 오래된 돌들이 보이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발을 밟고 이곳을 건넜다라는 돌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니콜라스 성당 옆에 있는 PC 마켓에 왔습니다. 원래 이곳 안에서는 먹을 수 없는데 원래 이곳 안에서는 먹을 수 없는데 특별히 먹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원래 테이크아웃, 테이크어웨이만 되는 데거든요.
이곳 네아폴리 카발라 항구는 그래서 생선 수프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카발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항구 도시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로 활동을 했었던 곳이죠. 100여 해를 동안 문물과 문화의 교류가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아폴리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곳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살았었다고 해요. 고대 로마인들, 오스만인들, 불가리아인들, 그리고 알바니아인들, 그리스인들, 유대인들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이곳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음식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푸사로스바 까발라스, 까발라 생선 스튜입니다. 생선 스프죠. 지금 그것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감자, 호박, 생선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큼한데 약간 삼계탕 국물 맛이 생각나요. 시큼한 삼계탕 국물 맛. 여기서 지내면서 느끼는 건데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매너가 좋고 사람들이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카발라 항구는 2023년에 아포스톨로스 파블로스로, 그러니까 바울 항구로 이름을 명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로마 수도교입니다. 14세기에 완공된 것이라서 이거는 오스만 시대 때 완공된 로마 수도교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아폴리는 그 역사의 깊이만큼이나 이름의 변화도 깊은 도시야.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 도시는 크리스토폴리라고 불렸어. 이는 그리스도의 도시라는 의미로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자부심을 반영하는 명칭이라고 해. 그러나 14세기에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까발라로 바뀌었지. 까발라는 말을 내는 곳 또는 말등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배적인 문화와 역사적 상황이 이 도시 이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특히 십자군 시대에 지어진 아크로폴리스의 성벽은 네아폴리가 겪어온 수많은 침략과 전쟁의 상처를 말해주고 있어. 이 성벽은 과거를 회상하며 도시의 아픔과 싸움의 역사를 증언하는 한편 오늘날까지 그 웅장함을 유지하며 도시를 수호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아폴리의 주민들은 그들의 도시가 과거에 겪은 고난보다는 유럽에서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도시라는 점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이러한 자부심은 네아폴리가 지닌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 이처럼 네아폴리는 그 이름의 변천사 속에서도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역사적 깊이와 문화적 풍부함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도시야.
들어보니까 이게 오후 1시에 떠나는 버스가 있다고 하네요. 그거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빌립보 마을에 내렸고요.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온 것 같아요. 카발라 항구에서 한 17km 정도 왔고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자동차 말고는 구글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행을 조금 걱정되기도 했는데 일단 무작정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 하니까 어떻게든 올 수는 있네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되게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왔는데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꿈에 그린 목적지 빌립보.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 여전히 남아버렸네. 마음 깊이 새겨진 지도 위의 한 점. 마음 한켠에 묻혀 그곳에 대한 열망으로 남물. 문 너머 펼쳐진 풍경은 상상 속에서만. 내 발걸음이 닿지 못한 길 아련히 그려보자. 갈 수 없음의 아쉬움이 먹구름처럼 덮쳐 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가린다. 하지만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오르니 언젠가는 그 꿈의 여정을 완성하리라 믿으며. 저는 지금 루디아 기념교회에 도착했습니다. Hello. Excuse me. Anybody there? 일단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루디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닥은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천장에는 성경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루디아에 있는 이곳은 바울이 처음 유럽으로 건너와서 세례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저희 같이 소아시아 7교회를 여행했을 때 두아디라 지역을 갔었잖아요. 네, 그 자색 옷간의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의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 것이죠. 이 강의 이름은 지각터스 강입니다. 지각터스의 뜻은 두 개의 강의 균형을 맞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저승에 있는 하데스에게 간 페르세포네를 디미트라가 이 강을 통해서 다시 건져 올리는 강이 바로 이 강이라고 신화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고 이곳을 막 거닐다가 빌립보 문 밖에 지나면서 이곳에 들렸는데 개울가에서 여성들이 몇 분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그 여성분들을 모아놓고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헬라인 여자가 있었는데요. 루디아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죠. 이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Yeah, take it. Take free. Thank you so much. 일단은 루디아 기념교회는 와봤지만 여기 온 목적은 빌립보에 가기 위함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문 닫았으니까 내일은 날씨가 안 좋아서 좀 아름다운 빌립보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좀 흐린 모습이라도 내일 다시 찾아와서 이곳을 자세히 또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갈게요. 데살로니카까지 돌아갈게요. 또 먼 여정이네요. 돌아가는 길이 그리고 쉽지 않아요. 이게 버스가 1시간마다 한 대 있는데 지금 정류장도 어딘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뒤에 막차입니다. 오후 4시가 막차라서 지금 빨리 가서 타야 됩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빌립보에서 한 유명한 음식점에 왔는데요. 사실 오늘 여기 2번째로 온 날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문이 닫았어요. 오늘은 빌립보가 구글 지도에서는 오픈이라고 써 있었는데 대대적인 공사 중이더라고요. 막 안에 포크레인도 있고 그래서 아마 몇 달 뒤에 빌립보가 개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보고 갈 것 같네요. 아쉽지만 저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못 보여드려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있고 그리고 누가가 이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고 동행했었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루디아 기념교회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식사를 하고 왕복 6시간인데 어쩔 수 없이 빌립보 여행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옆나라이기 때문에 음식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케밥이랑 비슷하죠.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기로스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딱 그 맛이에요. 맛있어요. 피데라고 해서 빵도 나옵니다. 언젠가 빌립보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스 여행의 막을 내리며 바울의 걸음을 따라 걸었던 성지순례는 마치 한 권의 책을 덮는 듯해 사실은 내 영혼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처럼 느껴져. 이 여정은 고대의 도시들을 넘나들며 바울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길에서 발견한 감동과 영적 울림을 품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어.
데살로니키 지역의 에게해 배경으로 펼쳐진 고대 유적들 사이로 걸으며 바울의 열정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바위처럼 단단하고 믿음의 기초를 세웠는지를 체감했고,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펼친 용감한 설교를 상상하며 그의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신들의 도시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지. 코린더스 구석구석은 고대의 활기로 빛났고, 나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신앙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했어. 마치 시간여행을 하듯 역사 속으로 걸어들어가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내게 영적 각성을 가져다주는 듯해. 어느 순간 고대도로를 따라 장난스럽게 철학자 흉내도 내보고, 바울이 걸었을 법한 길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영감을 받는 일도 있었지. 그리스에서 마지막 날 태양이 내려앉은 황홀한 순간 나는 알았어. 이 모든 여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내 신앙이 조금은 더 깊고 풍부해졌는지를. 성지순례는 끝났지만 내 영혼의 여정은 새로운 각성으로 계속될 거야. 그리스, 이 아름다운 땅과의 이별이 아쉬울 따름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큰 사랑과 깊은 감사의 빛이 새겨졌어. 또 만나길 바래.